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속회예배 드리는 소명 식구들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소명교회 속회 성도님들의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명교회 각 속회마다 큰 은혜 부어주셔서 더욱더 힘쓰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그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속회가 되게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는 다 드리지 못하지만 속회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날까지 속회 식구들의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저희들 항상 감사를 드리고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타지키스탄의 조재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진 채로 노사슬에 결박당한 채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 오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후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즉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유대인들은 2년 둘째 달이 되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2년 동안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했는지 오늘 본문은 8절부터 시작하지만 그 준비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고 모인 것이죠. 그런데 모인 이 날이 참 의미가 깊은 것이 7째 달 열흔날은 대속죄일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실 성막에 대한 설계를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마음의 회개를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대속죄일이 끝나고 이들은 초막절의 기쁨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주 뜨거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물질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100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축이 되기 위하여 이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며 좋은 건축 자재를 확보해 문제없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성전 재건의 첫 시작을 하는 날짜까지도 이들은 그냥 정하지 않고 8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력으로 둘째 달인 15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날이 15월 곧 유대력으로 둘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가르침에 기초한 건축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전에 오면 뜨겁게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은 한 사람의 주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이 임무가 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기에 재건하는 동안에 갈등이나 불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외부의 방해가 있을 때 이들은 오히려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운 이 위기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이를 방해하고자 할 때에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 기초를 놓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젊은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고, 솔로몬의 성전의 원형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너진 사건이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눈물이 날지 공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텅텅 비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다가 성전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눈물과 기쁨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가 없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처럼 죄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곧 두 눈을 뽑혀 앞을 보지 못한 채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주님의 성전을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먼저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교회를 위한 일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행하기. 성전 건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였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까지 성경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준비를 꼼꼼히 하나씩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 건축이나 선교 사업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였지만 감독 관리하는 일은 예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세우신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에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삶에서 성전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됩니다. 언젠가 마음이 상할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 콧물로 다 쏟고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되고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항상 성전에 나와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 일과 세상 일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하여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인이었고 두 눈이 빠진 외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줄 모르는 갈 길 없는 영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교환시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시고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공표가 된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눈이 빠지고 갈 길 모르던 우리 영혼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공표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빠져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몸을 다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소명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 가정, 일터, 저들의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